오늘의 제목은 영혼의 관점에서 살라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인간의 역사 아래 솔로몬보다 부유하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를 많이 가진 인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멀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1000명을 두었고 쾌락을 이루어보았고, 자신의 아내로 인해서 다른 이방 신들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서 돌려 다른 이방신들에게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솔로몬은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수토레를 따르고 암몬 족속이 가증하신 밀콤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압에 가증하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하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또 그가 자기 모든 이방 아내를 위해서도 다른 신을 두었고, 그의 아내들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2번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명령하여 그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찢어서 바로 신하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게 되었고 남왕국은 1지파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그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령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한 것이 탐심이며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는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편적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더욱 사랑하기도 하고, 남편을 더욱 사랑하기도 하고, 자녀를 더욱 사랑하기도 하고, 또 돈을 더욱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자연인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를 들여다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여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가질까에 그러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학사와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치기도 하죠. 그러한 기초 아래 발디딤을 가지고 이제 명예도 얻고 권력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없는 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그가 이룩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이 세상에서 그가 살 동안 잠시 빛을 주겠죠.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영혼에서는 그것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영원 세계와 결여된 산물은 모두가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험한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생은 험하고 그의 산물은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모두가 맨몸에서 왔다가 맨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만든 부산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하늘과 땅은 사라집니다. 불로서 타버려 사라집니다. 성경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하기 위해 예비해 두셨니라 말씀하십니다. 현재 하늘과 땅이 불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죠. 그리고 천년 동안을 통치하시고 또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현재의 하늘과 땅은 불타버린 뒤 큰 흰 왕자 심판을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영원의 시작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구원받은 혼들과
성경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시간을 써서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혼들을 얻어오고 성경에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것이 가치 있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위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까? 그들은 단 5초라도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며 성경을 읽으려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큰 흰 왕자 심판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지 않은 혼들이 또 이제 정죄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각자 행위와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고 또 심판을 받은 다음에 불호수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면 진리를 찾았을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히 사는 이치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가시고 인치시고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새로운 본성은 영적인 본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옛 본성과 대립됩니다. 옛 본성은 육신 안에 있고 새로운 본성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옛 본성과 성령님은 서로 반목하여 서로가 하는 것을 막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님 이 둘이 서로
반배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육신과 성령이 반복해서 서로가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시간을 드리느냐 세상 것들에 시간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것에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성화를 이뤄가는데 방해가 되죠. 그리스도인의 육과 영이 더럽혀지고 또 그러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가야 육과 영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행동은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투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글과 말과 행동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빛이 발산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언행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러운 이익을 바라지 말고 겸손함으로 옷 입고 말다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와 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이 세 가지 틈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잘못되면 덫에 걸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자들에게는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인들은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성경은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그들이 극도 놀라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신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재물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실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의 재물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은 그의 삶의 방벽이 될 수 있으나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돈은 잠시 우리의 삶을 보호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뿐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수단을 써서 돈을 모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자연인들이 돈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생명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잃어버린 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가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를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렇게 잃어버린 혼을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나무에 이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고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신다.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죠. 그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의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도 모든 먹이사슬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들의 풀 하나도 자라게 하시는데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심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하기 어렵죠. 들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발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이가 뼈를 생성하고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 속에서 어머니 자양분으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뼈를 생성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자녀를 출생할 때도 남자를 출생시킬 것인지 여자를 출생시킬 것인지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야곱의 12아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4 아내를 주셨죠.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고 딸 디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12지파가 되었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 명, 그 12지파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14만 4천 명이 12지파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고 또 그렇게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12지파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도록 한 사실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심을 보면 놀라운 면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페르시아 왕 코레스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고 예레미야는 뱃속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보면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안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이미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구를 설계하셨을 때
돈을 불러 내실 것을 알고 계셨고 모세를 들어 쓰실 것을 아셨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미리 아심을 통해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환난 시대에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로 도망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셀라 페트라로 도망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셀라 페트라를 염두에 두시고 큰 바위성 그 셀라 페트라를 만드신 것이에요. 그렇게 땅에 기초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셔요. 그리고 인류를 역사하심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미리 아심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경우의 수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씨앗을 뿌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조지 물러는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52년간을 기도했죠. 그의 친구들 중 3명은 이미 구원받았고 2명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러의 마지막 설교에서 1명이 구원받았고 조지 물러가 죽고 그의 1명이 자기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지 물러가 죽은 그의 마지막 친구 1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조지 물러가 친구들이 구원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켈리는 1761년에 태어나 1834년
생애를 마쳤고 그는 1779년 2월 10일 그의 나이 19세에 한 기도 모임 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1793년 인도 선교사로 자원하여 파송되어 활동했고 아내 도르시의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힌두어 성경을 만들어 내었고 1810년 세람푸르 대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살아간 한 그리스도인의 헌신된 인생이 많은 열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의 관점에서 사시어 영원한 것들의 열매를 맺는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